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비유 하나를 말씀하셨다. 무화과 나무와 다른 모든 나무를 보아라. 입이 돋자마자 너희는 그것을 보고 여름이 이미 가까이 온 줄을 저절로 알게 된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아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책인 성경의 첫 장에 첫 귀절에 처음에 하느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라고 이 성경은 시작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의 그 말씀 중에는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근데 또 오늘 우리가 들었던 제1독서의 그 묵시록의 말씀 21장 1절에는 나는 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또 예수님은 그 하늘과 땅이 사라진다고 하지 않나? 그러나 사도 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땅을 내딛고 있고 또 우리 쳐다보는 이 하늘이 예수님의 말씀을 하면 사라진대요. 사라진다는 것이 그냥 다 형체가 없어진다라고 이해하기보다는 오늘 사도 요한에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이 성경 전반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의 그 창세기 1장 1절에 그 하늘과 땅이 결국에는 묵시록, 이 성경의 마지막 건에 그 21장 1절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하늘과 첫 번째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첫 번째 하늘과 땅이 이게 사라졌다는 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하늘과 땅이 사라질지라도 그것과 이게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까? 어쩌면 이 하늘과 땅이라는 이 천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그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창조한 그 하늘과 땅, 또 그리고 그 모든 피조물, 그것은 한마디로 뭐예요? 구약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비유의 말씀으로 하신 말씀, 그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였잖아요. 근데 누가 죄를 지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모상인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위계 질서가 이게 흐트러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닮은, 우리와 비슷한 사람을 만들자 하고 인간을 지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축복하시면서 여섯째 날 동안에 그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들짐승, 날짐승, 길짐승, 모든 피조물을 어떻게
지배하여라, 다스려라 그래요. 이것은 뭐냐?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지으셨는데 바로 그 당신의 모습을 띤 그 사람을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의 관리인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 나라는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킨다고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외적으로 그러나 어떤 상징적인 사건이 있었죠. 어떤 성전 정화라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인간들은 바로 그 다윗부터 해서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 그리고 유배 때에 바로 그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지만 다시금 그 대헤롯에 의해서 지어진 그 예루살렘 성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는 바로 우리가 며칠 전에도 잘 꾸며진 그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 눈물 짓잖아요. 그럼 저거는 무너질 것이다. 결국 그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서도 그 성전을 정하면서 아버지 집을 무슨 집으로 만들었다고?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구나 하면서 채찍질로 그 한전상과 그걸 다 갈아엎어 버리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이 성전을 내가 허물겠다 그래요. 그러나 뭡니까?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래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그 말을 듣고 이걸 짓는데 46년이나 걸렸는데 저 사람은 이거를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이해를 못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성전이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당신의 몸을 말씀하신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 신약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죽으심과 부활의 이 파스쿠아의 신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어떤 외향적으로 무엇을 이렇게 다시 세우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몸소 그 죄의 죽음의 세계로 들어가셔서 그거를 이기시고 승리하시죠. 그리고 나서 바로 신약에 교회를 세우시면서 바로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 역시 이제는 바로 예수님께서 허무시겠다는 그 성전, 다시 세우시겠다는 그 성전.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여러분은 살아계신 성령의 성전입니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제 신약의 성전은 어떤 돌로 세워진 성전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요한묵시록 21장 1절에 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이 뭘 이렇게 새로운 어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어떤 비전으로 새하늘 새 땅을 보았다기보다는 바로 이 오늘 우리가 들은 성경 귀절에는 나오지 않지만 바로 다음 절 요한묵시록 21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의자에서 큰 소리가 울려 퍼졌다고 그래요. 그 소리가 뭡니까? 바로 오늘 하답송의 후렴이에요. 보라, 하나님의 거처는 사람들 가운데 있다. 예수님이 복음에서 말씀하시는 하늘과 땅은 사라질 것이다. 이것은 이제 제약으로 하나님 첫 번째 세우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나라는 인간의 죄로 이 하나님 나라가 균열되었고 불균형 상태로 무질서로 들어갔다면은 예수님은 바로 그 당신의 오심을 통해서 그 근본적인 죄를 이기시죠.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가 흩어진 그 장본인이 바로 누구의? 당신의 모상인 사람을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회복시킨다는 게 어떻게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바로 이 하답송의 후렴처럼 보라, 하나님의 거처는 사람들 가운데 있다. 제가 이 기절은 어쩌면 우리 한국보다도, 한국에서도 제가 성령대회에 가서, 미국에서도 각 성령대회에 가서 제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강의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거처는 사람들 가운데 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하셔요? 하나님의 거처가 사람들 가운데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거는 믿으셔요? 예? 지금 또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근데 하나님의 거처가 사람들 가운데 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죠. 예수님도 우리가 공간복음의 마지막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랬죠. 그러면 함께 있겠다고 하신 그 방법으로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때 바로 성체성사를 세우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세례를 받고 입교를 해서 우리가 신자가 되면은 미사에 참여하죠. 미사에 참여하면 결국 궁극적으로 이 미사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모시죠. 그러면 예수님의 몸을 영했다면 우리 안이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거처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번 주간이 34주간 을 우리는 성서주간으로 제정해서 또 한 주간을 지내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 미사 성제를 통해서 예수님의 몸을 모십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썩어 없어질 음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또 우리는 먹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의 근본은 말씀이 기본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정통적으로 그 성직자나 수도자들이 바치는 성부일도서는 뭐로 이루어져 있어요? 시편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죠.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완전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기 청원하고 자기 원하는 거 구하는 거 그것이 기도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전통적으로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요즘 우리가 피정 프로그램 중에 보면 렉시오 디비나, 예? 그것도 뭐예요? 말씀이 내 안에 머무르도록. 저도 렉시오 디비나 그걸 하면서 어떤 짧은 기절을 계속 암송을 하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희석되어서 인카네이션, 어떤 육화가 될 때 우리가 볼 때는 이 성경의 수많은 단어, 그것을 다 내 영혼의 밭에 그거를 심으면은 결국 그 안으로 들어가면 그 뿌리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그러나 하는데 성경에 적혀 있는 그러나 그거를 계속 내 마음속에서 새기면 그 밑으로 들어가면 결국 뭐야?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글자로 이해한다면은 그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오늘 들은 이 요한복음록 20장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 20장 11절에 나는 크고 긴 의자와 그 위에 앉아 계신 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절에 보면은 그 의자 앞에 서 있는 그 죽은 이들과 더불어 책들이 펼쳐져 있는데 또 다른 책 하나가 펼쳐졌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었습니다. 생명의 책이었습니다.
죽은 이들은 책에 기록된 대로 자기들의 행실에 따라 심판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뒤에 보면은 생명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자는 누구나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이 생명의 책에 적혀 있지 않은 사람은 그 말 그대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이 성경은 생명의 책이잖아요. 우리가 이 성경을 우리가 주위에서도 성경 통독도 한다, 성경 필사, 이 모든 것이 그냥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쓰고 하는 것이 결국 궁극적으로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임하셔야죠.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완전히 차지해야죠. 그리고 그 말씀이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맺어야죠.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죠. 말씀을 실천한다는 것은 그냥 내가 말씀을 보고 묵상을 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집어삼켰어.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나 이사야서 보면은 그 두루마리를 받아 삼켰더니 맛이 어떻다고 했어요? 달았다 그랬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소화되어서 나의 영양분이 되어서 그 영양분에 의해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 생명 자체이신 말씀이 운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은 사제 생활을 하면서 그전에는 어떤 신앙생활이라는 게 어떤 주관적인 부분도 없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어느 곳에 가서 이제 강의를 하고 그날 또 잘 끝난 것 같아. 우리 신자분들이 그러고 나왔는데 한 자매님이, 제가 아는 자매님이에요. 참 열심한 자매님인데 지나가면서 저한테 툭 던진 말이 신부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조금 전에 강의를 하고 왔잖아. 근데 저보고 말씀을 전하십시오. 근데 그 말이 왠지 모르게 떠나질 않는 거예요. 며칠 맨날 기도를 하는데 그 자매의 말이 뱅뱅뱅뱅 도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제가 성경 말씀을 딱 읽는데 그 예레미야나 이사야처럼 말씀이 단 거예요. 그때부터 말씀을 먹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다니까.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제가 그전에는 어떤 하나님 체험한 거, 어떤 그런 경험적인 그거를 강의 때 그거를 많이 강의를 했다면 그 이후에 제가 바뀐 거예요. 말씀이. 입만 열면 말씀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규절을 가지고 성령께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중간중간에 나의 체험도 들어가지만 궁극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 생명의 이 성경 말씀이 이 말씀들을 이끌어가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성경 전체에 대한 강의를 또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70세권의 책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흘러가구나. 그러면서 그 이후에는 구약 신약의 이 말씀들이 그냥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했다가 신약의 말씀 이게 왔다 갔다 저도 어떤 때는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계속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강의답시고 한 어떤 내 체험담, 어떤 경험에 가면은 우리 자매님들 훌쩍하고 신부님 오늘 엄청 받았어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선포하니까 바로 이 생명의 말씀 자체를 선포하니까 이들이 그 자리에서는 뭔지 모르지만은 그 자리를 파고 가서도 설거지 하면서도 말씀이 톡톡톡 치는 거예요. 이게 다르구나. 똑같은 어떤 말씀을 전한다고 해도 이 말씀 자체를 먹여주는 거하고 그냥 그것을 세상 돌아가는 예하나 이런 거 들을 때는 달콤한 것 같아요.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존재를 변화시키지는 못한다는 것을 제가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 의학적인 용어, 임상적으로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강의를 하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성경 말씀을 다 먹어야 된다. 먹으면은 바로 이 성경은 우리가 히즈 스토리다. 우리가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그러잖아요. 히즈 스토리가 누구예요? 히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야기. 그러니까 구약은 누구를 기다리기 위해서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도 뭐예요? 누구를 정점으로 해서 BC, AD로 나눠지죠.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바로 이 지저스 크라이스트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의 이야기를 먹은 이 생명의 책을 먹으면은 내 안에 육화가 되어서 히즈 스토리에서 이제 마이 스토리로 바뀐다는 거예요. 왜? 내가 바로 그분이 나의 원흉이기 때문에. 말씀이 육화가 되면 창세기부터 요한묵시록의 그 스토리가 누구의 이야기에? 나의 이야기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다음 단계가 뭡니까? 이제는 내가 아니라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데 이제는 더 이상 I라는 1인칭이었고 저는 남자니까 He고 여자는 She로 또 다른 타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사도라는 거예요. 2000년 전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삶을 사셨죠. 성부의 사도로서. 그래서 제가 이 생명의 책에 적혀 있다라는 것은 바로 이 생명의 책을 받아 먹고 그 말씀이 나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나를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수행하고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때 비로소 어떻게 돼요? 내가 이 지상에 살더라도 생명의 책에 내 존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여러분들 이번 이 한 주간 성서 주간에 왜 이 마지막 주간을 성서 주간으로 정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때는 기도, 묵주기도, 성체조회 많이 하지만 이 말씀을 얼마만큼 내가 가까이 하는가?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는 그 말씀이 나를 지탱하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뭘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나의 존재는 뭐예요? 순간순간 하나님의 현존을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구나. 제가 어떤 때는 그래요. 제가 어떤 신자분들하고 또 어떤 강의 때 말하고 나면 머지않아서 어떤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날 복음 말씀에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 똑같은 말씀을 또 내가 듣게 돼요. 그러면서 이러한 일치가 말씀이 운행하시구나. 그럼 결국은 뭐예요? 나는 또 다른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에는 내 안에 예수님의 몸을 모시고 예수님의 거처가 마련됐다면 또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내 안에 머물게 함으로써 보라 하나님의 거처는 사람들 가운데 있다. 이것이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밖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 사도 요한과 같이 어떻게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체험했던 게 그때 제가 2013년도에 이 자비경당에 있었을 때예요. 그때 토요일마다 우리가 기도 모임을 가졌어요. 근데 그날 어떤 자매님이 왔는데 폐암 말기였어요. 그리고 완전 몰골이 완전히 해골처럼 살이 다 빠져가지고 그래 와가지고 어렵지 않게 이곳에 와가 그때는 우리 저 밑에 도로도 없었어요. 개울가 해가지고 차 한번 오다가 사고 나고 그랬는데 그렇게가 어렵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고해성사 받고 안수기도 받고 그러면서 기도 모임을 하면서 제가 분심이 계속 들었어요. 왜? 저 자매가 저러다 쓰러지는 거 아닌가. 근데 무사히 기도 모임을 끝나고 집에 갔어요. 근데 그 다음날이 주일이었어요. 그날 또 제가 등산을 하는데 그 산에서 문득 제가 가져온 폰을 이렇게 여는데 그 자매님한테 그 메시지가 온 거예요. 신부님, 오늘 아침 일어났는데 저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메시지를 읽고 그 자매가 어제 상태가 안 좋았다면 오늘 이상하게 됐나. 근데 그리고 나서 제가 혹시 그 자매가 그거를 체험했는가 보다. 그 자매는 그걸 본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주인이신 그분이 주인으로 온전히 자리 잡을 때 내가 바라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내가 보고 듣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그 비전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나는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이 생에서 살아가야 돼요. 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시니까 누구든지 눈을 뜨고 보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요. 내 존재가 회복되면 내가 내딛는 땅이 새 땅이 되는 것이고 내가 하늘을 쳐보면 그 하늘은 똑같은 미세먼지 많은 그 하늘을 보면 새 하늘을 보이는 거예요. 뭐가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연중 마지막 이 시기를 지내면서 우리는 다시금 대림 시기를 주일날 또 맞이할 겁니다. 진정 내가 변화되기를 나는 간절히 바라고 있는가?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바라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다시금 보라, 하나님의 거처는 사람들 가운데 있다. 이것을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한번 담고 간직하고 되새기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